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 중 모든 착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이듯이 인간 경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 때 거두는 열매 중에서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이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빛의 열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대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직접적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지칭하지 않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고 성령의 열매도 행함으로 나타날 때 팔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듯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체가 빛의 열매가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빛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열매가 맺히며, 의로움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그 열매가 맺히며, 진실함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빛의 열매 중에서 모든 착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착함이란 어떤 한 분야에서만 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착함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착함에 관한 모든 분야를 가리키는 뜻이 있고, 다음엔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착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착함이란 선하고 악의가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또한 불우한 이웃이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착함입니다. 또한 부모의 은혜를 알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이외에도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마음,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마음, 화평하고 양보하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자랑하거나 들리지 않는 마음 등 진리에 속한 모든 마음이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함도 육적인 착함이 있고 영적인 착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순하고 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한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착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착함이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착함을 말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선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이에 대해 잘 나와 있으므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과 입다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린 것과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아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가, 또 어떻게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를 놔두시는가, 또 어떻게 죄 없는 유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이라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과감하게 번제로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다, 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지켜 무남동녀라도 번제로 드린 것은 병개함이 없는 고든 마음의 행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딸도 이 땅에서는 일찍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에 순종하여 따랐으니 하늘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으로 간영하여 그 영향 아래 자라는 유아들도 결국에는 죄에 물들 수밖에 없으며 살아있더라도 결국은 죄의 삭스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남겨두면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들로 인해 금방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그르칠 수 있으니 쥐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도리를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착하다 하십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받은 바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처형의 자리나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가는 등 끝까지 따랐던 모습에서 또 룻이 자기의 육을 굳지 않고 끝까지 시모 나오미를 붙여친 선한 도리를 다했던 모습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이 위험한 극한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지 않고 신앙의 도리를 지켰던 모습에서 또한 요단왕이 불의한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라도 자식된 도리를 다해 전쟁터의 죽음의 상황까지 자리를 지켰던 모습에서 또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삼촌된 도리를 다하여 선택권을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에서 또한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다는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고 용서하는 것을 착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 대해 용서하고 선대한 모습에서 또한 사르밧가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선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공개한 모습에서 또한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남을 탓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감정을 품지 않고 왕에게도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선한 말로 축복하는 모습에서 또한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 고쳐달라며 믿음을 내보인 모습에서 또한 백부장 고넬료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여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 모습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착함이란 말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착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착하고 안 보일 때는 착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항상 착함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 심지어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착함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당회장님이나 윗사람에게는 착하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는 착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착함을 말합니다. 재미난 말로 교회에서는 온영인데 집에서는 온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모든 착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의 모든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리의 온전한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루어야 할 중요한 분야 세 가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항상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도 메오로서 집을 짓다, 세우다, 건설하다, 쌓다란 뜻이 있고 한문으로 덕이란 말은 큰 덕, 품행덕, 은혜의 덕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덕을 세우는 일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덕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개인적인 도덕적 품성을 쌓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선을 이루고 사랑이 채워지면 덕을 세우게 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온유의 영적인 의미는 지혜가 있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만 악한 감정이 없으므로 모두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곧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덕이 겸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덕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덕은 반듯하고 위엄 있으며 절도 있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덕과 온유를 겸비한 사람은 그 내면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여 의를 행하기에 언성을 높이거나 엄하게 하지 않아도 무사람들이 그를 경솔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덕은 마음을 넓게 쓴 국률과 자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은혜를 입혀주므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온유함이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배려의 행함이 따르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느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이 덕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상대에게 은혜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두 번째 의미인 마음을 넓게 쓰는 국률과 자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의 선을 이루고 사랑이 채워지면 덕을 세우게 되는데, 덕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만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도 덕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따지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이미경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 때 원로 목사님과 있었던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택에서 어머니 원장님과 불편한 일이 있어 생전 처음으로 원장님께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었는데, 마침 방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이 이를 듣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혼날 줄 알았던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신 모습에 하루 종일 긴장되었으나 그렇게 일은 별탈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이미경 목사님은 다니엘 철야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방으로 들어가신 원로 목사님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자신이 과거 7년 동안 아파 있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없게 되자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시골로 보내져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오랫동안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원로 목사님 자신을 탓하며 많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원로 목사님의 사랑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은 이미경 목사님은 더욱 결단하게 되었고, 이후 충성함으로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되었고, 오늘날 권능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그때 이미경 목사님께 잘못한 일에 대해 엄하게 꾸짖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이미경 목사님은 아버지이신 원로 목사님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존경하기에 또한 자신도 큰 잘못을 했기에 어떠한 꾸짖음과 벌도 달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미경 목사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았으니 하고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은혜와 생명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이 이미경 목사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직 국률한 마음으로 자신을 탓하며 애통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덕을 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갚아주사 때가 되니 이미경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생명으로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국률과 자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유가 풍부하여 자기의 목자들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있을 때 시시비비하지 않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기고 그동안 함께했던 조카 롯에게 사랑으로 선택권을 먼저 양보함으로 덕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사랑과 덕을 겸비한 아브라함이었기에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아비 야곱이 죽어 장세를 지나고 돌아온 후 그 형제들이 거짓말로 아비 야곱의 유언을 빙자하여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오히려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요셉에게 지었던 죄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비 야곱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형들에게 요셉은 거짓을 들춰내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눈물 흘리며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고 강복히 위로해주는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모든 착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기를 보면 욥은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멀리서 찾아와 함께 금식하며 위로해주러 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말을 한다 하여 시시비비하고 따지고 면박을 주는 악한 말들을 쏟아내며 질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한계 상황이 오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악이 악한 말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선이 가득한 사람은 상대를 선으로 감동시킵니다. 이는 백합화가 가시밭에서 가시에 그 잎이 찢겨져도 향기만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진실되고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에 관해 많이 살펴봤는데 덕을 세우는 것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기에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힘든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식료품이나 의료를 전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은 마음의 선을 이루었기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행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사회적인 약자, 즉 노인, 장애인, 어린 아이 등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도 덕을 세우는 행함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은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이나 아파트 계단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오직 선한 말만 하여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을 돕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함으로 덕을 세워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을 신속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의 모든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째로 열심히 선을 쌓아야 합니다. 선을 쌓는다는 말은 마음에 이룬 선을 행함으로 옮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무리 선을 이루거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선은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범사에 선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선이 쌓이게 되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말씀대로 2차적으로는 내가 속한 가정과 주변 이웃과 교회와 사회 전체에 선을 행하여 눈에 보이는 선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선행을 행하여 복을 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쌓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의 선행이 있고 가정에서의 선행이 있고 사회적인 차원의 선행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의 선행은 친절과 배려가 있고 또한 정직과 성실이 있고 또한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행동은 작은 선행이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선을 쌓는 기본 자세가 됩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을 정화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선행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선행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선행이 있고 자녀 교육이 있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 간의 선행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와 우애를 나누는 것으로 물론 부부 간에 또 화목한 것도 포함되겠지요. 가정 내에서 선을 쌓는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이는 밖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선행을 행하고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원하다면 참된 선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선행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정의 선을 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더불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가정의 선을 쌓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차원의 선행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의 선행으로는 봉사활동이 있고 나눔과 기부가 있으며 공익활동 참여가 있고 환경보호가 있으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의 선행을 쌓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 시간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선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선을 쌓는 행동입니다. 더불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행입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사회의 선을 쌓는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선행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가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선을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란 말이 있는데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뜻으로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적선한다는 말을 있죠.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찾아오지만 선을 쌓으면 자신과 자손에게 반드시 선한 결과인 경사와 축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축복 안에는 선을 쌓은 집안에는 그 선한 마음과 품성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송받는 가문이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흔히들 공덕을 쌓으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세상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선행이 선순환을 만드는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성공한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행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기업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 선행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을 쌓는 선행은 단발적인 효과를 넘어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이고 넓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이 기부나 사회사업처럼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한 작은 선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부모가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었을 때 이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자기 위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을 도와주는 작은 선행 하나가 큰 위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몇 년 후 작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돌아와 우리에게 다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행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형태로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베푸는 선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단기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고 후대까지 큰 축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선행들을 실천하며 큰 축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결코 헛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보기도와 구휼이 있습니다. 먼저 중보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란 자기 자신의 변화와 성결과 응답과 축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상대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서는 행함이 앞서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적극적인 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선다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서면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바라만 보실 뿐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나 종이나 다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즉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때를 기다리고 오직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열매는 무르익었을 때 따야 제맛이지 설 익었을 때 따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맛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말씀대로 아무리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해도 상대가 깨닫고 느껴서 절실하게 찾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은 사람의 중심이 온전치 못함을 아시기에 우리 편에서 아무리 붙잡고 지적받기를 원해도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절대 지적하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상대를 위해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간절히 중보기도 한다면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깨우쳐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어기고 조급하게 앞서서 내가 상대를 위한다고 쉽게 말할 때 오히려 그것이 분란이 되고 다툼이 될 때는 말하지 아니하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가장 좋은 때 평안할 때 상대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도구 삼아 상대에게 큰 깨우침과 은혜를 끼치게 하여 변화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적극적인 선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서는 선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에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20일을 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 부흥과 성전 건축을 위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쌓는 것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에는 구휼이 있는데, 구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선행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이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려고 전진물, 즉 저당 잡힌 어떤 물건이나 옷을 맡게 되었을 때 가난한 자의 담보롯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과 같으니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성경 신명기 곳곳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압제하지 말고 심지어 추수 때 그들 위하여 이삭을 다 따지 말고 조금은 버려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나 고아와 가부를 염려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고 친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선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나 열심히 선을 쌓아 모든 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의 모든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셋째로 배려와 존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배려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써주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존중이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높여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상사로서 또는 그에게 주어진 어떤 직책이 주는 존재감 자체로서 높이고 귀하게 대하는 것인데,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의 뜻에는 상대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존중의 뜻에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려와 존중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상대 입장에 초점을 맞춰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진정 사랑하고 아끼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상대의 입장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배려의 행함은 나올 수가 없으며, 상대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존중 또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려와 존중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려는 선의 극치란 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존중심이 깊은 사람은 고매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 안에 성과 사랑이 이루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라도 윗사람이 자기를 존중해서 공손하게 존대하는 말을 할 때 인정받는다는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진정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소중히 여기기에 말 한마디라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은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존경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처럼, 원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 배려하고 존중해 주니 상대가 마음을 열고 중심에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십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펴 힘이 되어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 상대를 소중하게 섬겨 주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펴 힘이 되어 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은 구역장을 비롯한 영혼 관리를 맡은 일꾼들은 맡겨진 영혼들의 가정에서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영혼들의 영육간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힘과 도움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된 일꾼들이나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은 아래 일꾼들에게 열심히 충성만 하라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일꾼들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힘과 도움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아래 일꾼들은 간절히 어려운 입장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 입장을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부족한, 다시 말해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배려와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는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어 너무도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학생부를 초청하여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개별적으로 대화를 건네주고 사진을 찍어주시고 기도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함으로 천국 예루살렘의 소망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서 올 때는 버스 안이 조용했지만 갈 때는 여기저기서 행복한 대화의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틀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상대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살펴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때 상대는 힘을 얻고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단의 교육부장으로서 최근에 총회에서 주관한 교사 강습회에서 이미경 목사님의 교육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수고한 일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직접 사택으로 불러서 맛있는 냉면을 대접하고 생일 파티를 해주고 기도처 가까운 곳에서 보트를 태워주신 후 또 영적인 분야도 타치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꾼들이 영육간의 힐링을 얻고 돌아갔다는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다쳤던 마음이 열려서 불평하던 일꾼이 불평하지 않게 되고 열심내지 않던 일꾼이 충성하는 일꾼으로 바뀌고 모이지 않던 일꾼이 모으기를 힘쓰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은혜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를 소중하게 섬겨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에게 임합니다. 주보 앞장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교회의 머리가 될수록 섬기라고 직책을 주신 것이지 주장하고 명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머리는 당회장이 아니라 세신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가르칠 때도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소중하게 섬겨주는 마음에서 해야 합니다. 제 자신도 예전에는 아랫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제의가 앞서서 바로 지적하고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로 목사님의 선한 가르침을 받다 보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민망해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몸으로도 연단을 받게 되면서 하나둘씩 제 부족한 점을 깨달아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잘못된 말을 하면 이내 목의 힘줄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당겨지는 것을 느꼈고 다음은 상대에게 합당치 않은 말을 하면 하루 종일 힘이 빠지는 것을 체험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선하지 않은 말을 하면 마음이 공고하고 기쁘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 제의를 깨트려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불편하겠고 무언가 경우에 합당치 않고 상처와 힘듦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직도 물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최대한 선한 말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부서장으로 있다 보니 부서 안에 일꾼들이 서로 성격과 의견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러다 지적하고 엄중하게 책망을 했을 텐데 두 분 다 충성하는 일꾼들이라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다고 느껴지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주 안에서의 모든 조직은 하나가 되어야 열매가 나오고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서로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때 마음의 주관을 받아 한 분에게는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진정성 있고 조심스럽게 그분의 장점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러나 단점들도 정확히 터치하며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개선해야 될 분야를 충분히 대화한 후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어 그분의 자녀와 함께 원하는 곳에 가서 식사도 하며 구경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서로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어 시간이 지나며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었고 이후 맡겨진 사명에도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를 소중하게 섬겨주는 사람은 상대의 어떠한 말도 수긍하고 인정해주게 됩니다.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과 은혜롭게 상담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이 목사님께 일꾼 부부로부터 상담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금 이혼 직전이라 당장 만나줘야 한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사택으로 오라 해서 그 부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에 대해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이분의 말을 들으면 이분이 맞는 것 같다 그러냐며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한참을 들어주었고, 저분의 말을 들으면 저분이 맞는 것 같아 역시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그러냐며 한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새벽이 되었는데 목사님은 너무 졸리다 보니 졸며 깨며 두 부부의 이야기를 그 어떤 말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두 부부는 서로 어이가 없어 피식 웃으면서 마음이 풀리게 되었고, 목사님께는 죄송하다 하며 돌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두 부부를 소중하게 섬겨주는 자세로 모든 대화를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도 돌아보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풀리고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소중하게 섬겨주는 배려와 존중의 자세는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상대의 마음을 살펴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또한 상대를 소중하게 섬겨주시는 삶을 삶으로 모든 착함을 신속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착함의 한문 단어는 착할 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에 관하여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중에서 사랑과 더불어 가장 으뜸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에 너무 감동하시고 선에서 나오는 향을 흠양하십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도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이나 재정적으로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일꾼들이나 큰 믿음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을 보면 당연히 기쁘시지만 마음이 선한 일꾼들을 보면 그 향이 느껴져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선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착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먼저 착함에 관한 모든 분야와 또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의 모든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항상 덕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열심히 선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로 배려와 존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을 이루어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는 감동과 위로가 되어드림으로 장차 들어갈 천국 새로 삶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착함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미가 능력되어 모든 착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